오늘은 사랑 시리즈 네 번째입니다. 다음 주까지 5번 하면 맞춰지겠는데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사람은 넘어지고 또 사람은 실수도 하지만 사랑은 넘어지지 않고 사랑은 영원합니다. 실패가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고린도 전서 13장 8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시편을, 이 고린도 전서 13장의 시를 또 편지를 기록하면서 사랑은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떨어지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 이거는 원어적으로 fail입니다.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이것을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시적인 표현으로 바울이 기록한 것이죠. 척 스미스 목사님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대할 때 이 13장은 장미꽃 한 송이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잎사귀 하나하나를 잘 뜯어서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혹 우리가 잎사귀를 뜯어보다가 꽃송이를 상하게 할 수 있기에 꽃을 전체적으로 음미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매주 한 시간 말씀을 강해할 때에 사실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의 본질을 기억하는 것이고 또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이다. 우리 교회가 열심히 있고 또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교회로 소문났을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자, 특별히 오늘 말씀 8절로 12절 말씀에 보면은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는데 첫째는 따라합니다. 사랑은 영원하고 사랑은 변화시키고 사랑은 인도한다. 세 가지의 주제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첫째는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 두 번째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 삶을 이해하게 만들어요. 그 사랑은 우리를 인도해요. 어디로 인도하는지 그걸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8절입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꼭 뭐 같아요?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꽃송이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단어 같죠, 그죠? 실제로 떨어진다라는 단어는 피프테이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 헬라어는 무너지다, 사라지다, 실패하다, 꽃이 지다 이런 뜻이에요. 캠빌 몰간 목사님이 이 대목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했냐 하면 꽃은 한때 화려하게 피었다가 때가 지나면 진다. 또 시들며 꽃잎을 떨어뜨리지만 사랑의 꽃은 영원히 지지 않는다. 이것이 사랑의 영원성이고 또 사랑의 지속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8절을 자세히 보세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사랑이라는 꽃은 지지 않아요. 그런데 예언도 끝날 때가 있어요. 방언도 유통기한이 있어요. 지식도 끝나요. 언제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에는 방언도 끝나요. 내게 주어진 은사도 끝나는 것이고 또 예언의 말씀도 또 지식의 말씀도 다 끝나는 거예요.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방언이 중요하다고 예언이 중요하다고 또 지식이 중요하다고 나는 아볼로파, 나는 성경파, 난 바울파, 나는 성령파, 나는 베드로파, 난 정통주의파, 난 다 싫다 예수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 꽃은 방언의 꽃, 예언의 꽃, 지식의 꽃 아무리 우리가 행한 모든 꽃은 언젠간 다 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라는 꽃은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떨어지지 않는다.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다. 사랑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써도 좋은데 바울은 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변해요 안 변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예수님의 본질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말은 변하지 않는다.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 5장에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도 사실은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이 자리에 나왔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 다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자, 로마서 5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오늘 이 아침에 나는 연약해요 이런 분 있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 연약함도 이기는 사랑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실패를 넘어서는 사랑이다. 오늘 실패하고 온 분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걸 넘어서요. 연약한 분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연약함을 넘어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계속해서 8절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인됨도 넘어서는 사랑이에요. 믿습니까? 그 다음 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토록 사랑하세요. 이 사랑은 fail,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꽃은 결코 피었다 지는 꽃이 아니라 영원히 지지 않는 영원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랑. 아멘. 예. 자, 계속해서 9절입니다. 자, 연약할 때도 죄인 되었을 때도 9절 시작. 곧 우리가 뭐 되었을 때 5장 9절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세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할 때 우리가 여전히 죄인일 때 죄인인 정도가 아니라 이 죄는 무관심한 거.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한 것도 죄예요. 세 번째, 적극적으로 하나님에 반대하는 거. 원수와 같은 관계일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 너머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머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바다를 뭐를 삼고 먹물로 찍고 하늘을 뭘로 삼아서 하늘을 종이 삼아가지고 그 다 기록해도 기록할 수 없는 사랑. 놀랍죠? 한 여인이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녀의 유품 가운데 큰 어마어마한 그 보따리가 한 방에 가득 찬 보따리가 발견됐어요. 사람들은 호기심을 가졌습니다. 이게 돈일까? 황금일까? 땅 문서일까? 이런 여러 가지 호기심을 가졌죠. 그 가방을 열어봤더니 거기에는 30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록된 편지가 있었어요. 편지. 누구에게 쓴 편지일까요? 30년 전에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은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의 편지. 아들은 30년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어머니의 사랑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그 기타리스트 가운데 에릭 크립톤이라고 있어요. 노래도 좀 하고 기타를 어마어마하게 잘 치는 에릭 크립톤. 추원에 아마 연세가 좀 있은 분들, 저랑 비슷하거나 저보다 좀 많은 분들, 저보다 조금 아르거나 이런 분들은 에릭 크립톤을 잘 알 거예요. 그가 한때 큰 슬럼프에 빠졌어요. 왜요? 4살짜리 아들이 높은 건물에서 떨어져서 목숨을 잃었어요. 4살짜리가. 그 에릭 크립톤이 아들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모든 건 무기력증에 빠진 거예요. 그때 그가 지은 노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Tear in Heaven, 하늘의 눈물. 얘야, 내가 천국에서 너를 만날 때 내가 내 이름을 기억해 줄 수 있겠니? 이런 아들을 그리워하면서. 얘야, 내가 하늘에서 아빠를 만났을 때 내가 아빠의 얼굴을 기억할 수 있겠니? 아빠는 더 강해져야 돼. 뭐 이런 제목. 예? Would you know my name? 뭔지 아세요? If I saw you in heaven.
잘하시네요. 우리 성도들은 찬양만 하는 줄 알았더니 이런 팝송도 하시네요. 이게 그런 스토리를 담고 있죠. 사랑은 따라합니다. 사랑은 죽음도 넘어선다. 하물며 부모의 사랑, 사람의 사랑도 죽음을 넘어서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떨까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이 땅에 주셨어요. 그리고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누구든지 그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구원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사랑은 조각난 모자이크와 같은 인생을 완성시켜요. 한번 따라합니다. 사랑은 조각난 모자이크와 같은 인생을 완성시킨다. 9절입니다. 자, 9절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우리 인생을 아무리 해석하려도 해석이 잘 안 돼요. 지루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은 고통의 조각이다. 어떤 사람은 설명할 수 없는 실패의 조각이다. 인내의 조각이다. 아픔의 조각이다. 가난의 조각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젠가 그 조각조각을 다 모아서 여러분들을 더 수백 배의 가치 있는 작품으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이해는 안 되지만 믿어는 지는 거죠. 신앙생활은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자, 9절 보세요.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모든 인생은 완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부분밖에는 몰라요.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일이 왜 있는지 정도밖에 모르죠. 장차 그것이 어떤 작품을 만들어낼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밖에는 말씀을 못 전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을 여러분 해석할 뿐이에요. 오늘은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미래는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한번 고백합니다. 여러분 믿어야 하는 것이다.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어야 하는 거예요. 일본에 여러분 그 예술 도자기 기법 가운데 상품에 아주 고가품의 도자기를 부숩니다. 팍 깨트려요. 폭. 아니 이 비싼 거를 깨뜨릴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킨즈키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깨진 도자기를 금으로 땜을 해요. 금으로. 그럼 이 고가의 도자기가 원래 고가였지만 수백 배의 값어치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걸 킨즈키 기법이라 그래요. 금으로 땜빵, 시키면 땜빵을 하는 거예요. 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간대가 다 금으로 메워져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조각에 나 있습니다. 고통의 조각, 질병의 조각, 아픔의 조각. 어떤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비난과 정말 가난과 이해할 수 없는 조각조각으로 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를 다 조각조각을 킨즈키 기법으로 붙여가지고 수백 배, 수천 배의 작품으로 고가의 값어치 있는 물건으로 만들어내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Just Like Jesus라는 책이 있어요. 예수님처럼 이런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줄거리의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신다. 놀라운 거죠. 그죠? 그러나 그 다음 대목은 더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두지는 않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이 고가품과 같은 도자기와 같은 우리를 퍽 박살내세요. 퍽 박살내세요. 우리를. 이해가 안 돼요. 그죠? 근데 퍽 박살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근데 가만히 두진 않으세요. 킨즈키 기법으로 우리를 다 붙여가지고 수천 배 고가의 작품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누가 그랬죠? 요셉의 인생이 깨진 도자기 같았어요. 형들에게 배신당해 팔렸죠. 자기가 충성했던 주인에게 배신당해 감옥 갔죠. 거기서 자기가 선의를 베푼 사람이 자기를 돌아봐주지 않았죠. 그러나 마침내 깨진 도자기와 같았던 퍽하고 박살난 이해할 수 없는 그죠? 고통의 조각, 이해할 수 없는 의문의 조각, 그리고 오늘도 인내하고 견뎌내야만 하는, 버텨야 하는, 살아내야 하는 그런 조각 나 있는 자신의 인생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마침내 어떻게 돼요? 그가
애굽의 총리가 돼요. 총리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뭡니까? 이스라엘 72명의 한 가정밖에 안 되는 그 족속을 하나님이 창대하게 하리라 했는데 창대할 수가 없어요. 국가에 밀리고 이방인들에게 밟혀서 창대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섭리 가운데 애굽의 총리로 요셉을 세웠고 그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시켜서 수백 년 동안 수백만 명, 200만 명 이상 되는 인구로 여러분 발전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한 말이 있어요. 창세기 50장 20절에 21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 형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뭐로?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21절까지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 따라합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 이 아침에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해요. 우리 선포 한번 합시다. 바뀌사. 시작. 바뀌사.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악이 선으로, 질병이 강건으로, 가난이 부요로, 고통이 행복으로, 불안이 평안으로, 지옥이 천국으로 바뀌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고통을 섬김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상처를 구원의 통로로 바꾸세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척수인돌은 하나님은 걸작품을 만드는 작가시다 라고 이야기했고, 맥스루케이도는 하나님의 사랑은 내 인생을 다시 그리는 붓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놀라운 통찰이죠. 그런 고백이 여러분 그냥 나오겠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랑은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 표현이 그냥 나왔을까요? 바울도 그런 인생을 산 거예요. 여러분, 이민자의 가정에서 로마와 유럽의 문화를 배웠던 그였지만 정통적으로 여러분 유대인의 가정에서 유대인의 율법을 배웠던 사람이에요.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나중엔 자기가 핍박받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순간순간 바울의 인생을 돌아보면 고독한 인생이었어요.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아라비아 광야로 돌아가요. 광야는 아무도 없는 곳이에요. 이런 겁니다. 도광록 목사에게 갑자기 3년 동안 기도원 들어가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 하나님께 계속 물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지금 내가 능력이 이만큼 올라와 있는데 나를 왜 이 기도원에서 못 나오게 하냐고. 인생이란 여러분 인내의 조각이에요. 인생이란 고통의 조각이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의 조각이에요. 그러나 마침내 바울이 뭐가 돼요? 이방을 위해 택한 그릇이 되고 핍박했던 자에서 핍박자가 되었지만 핍박할 때보다 핍박받는 자가 되었을 때 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어떻게 풀 거예요? 여러분은 몸이 아파서 안 된다고 하지만 몸이 아파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실패해서 안 된다 그러지만 실패가 더 약이 될 수도 있어요. 잘 되는 것이 병이 될 수도 있고, 마귀는 항상 우리를 낮춰서 버리는 법이 없어요. 마귀는 항상 우리를 높여서 낮춰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낮춰서 높이세요. 그러니까 뭐가 잘 된다 안 된다, 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섣불리 속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단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몸만 가지면 돼요. 오늘이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내일을 믿음으로 나가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자, 11절로 가면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랑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은 유도와 같아요. 유도에서 벌점을 먹어요. 난 그게 유도라는 경계를 가만히 보면서 유도가 벌점을 먹는 여러분 요인 중에 가장 많은 요인이 뭐냐면, 유도는 당겨야 하는 스포츠예요. 유도는 밀어내면 벌점이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밀어내면 벌점이에요. 주님을 당겨야 돼요. 계속 잡아서 당겨야 돼. 그래야 벌점이 없어. 계속 덤비고 신앙생활이 유도와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의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어린아이는 뭐냐 하면 여전히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의 상태가 어린아이, 율법주의적인 신앙에 매여 있었어요. 그 얘기입니다. 이게 여전히 율법적인 신앙에 매여 있으니까 율법적인 신앙의 특징은 뭐냐 하면 얼마나 행복한가, 얼마나 사랑하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누리는가, 얼마나 만족하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했는가, 얼마나 희생했는가, 얼마나 내가 예수 때문에 고통을 받았는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고린도 교인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움과 형벌의 기준으로 바라봐요. 그리고 나는 어느 파에 속해야 하는 안정성이 있으니까 난 바울파다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벌 받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미움받을 것 같아요. 심지어 기도도 예배도 봉사도 하나님께 점수 따기 위한 행위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율법적인 거, 이게 어린아이 신앙인 거예요. 자, 다시 11절 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11절. 우리가 11절.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뭐예요? 말하는 게 해요. 예. 여전히 여러분 뭐예요? 행복이 없고 감사가 없어요. 예수전도단에 클로이드 맥클랑이라는 분이 올레이션스의 대표를 했는데 이분이 청년 시절의 신앙을 방황을 오래 했어요. 그 이유를 뭐로 이야기했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어린 시절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대단하지만 너무나 무서운 그리스도인들을 여러 명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린 시절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많은데 무서운 그리스도인. 이게 율법적인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자, 이런 겁니다. 그들은 늘 화가 나 있고, 혹시 예수 믿으면서 늘 화가 나 있는 사람들 어떠세요? 늘 불만이고 늘 화가 나 있어요. 그리고 그 무서운 그리스도인은 계속해서 매우 비판적이며 누군가의 결점을 찾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왜? 누군가는 밟아야 여러분 상대적 우월함을 느끼고 그래서 내가 안식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섬겼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모르고 율법에 매여 있을 때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충성인 줄 알았던 거예요. 잡아 죽이는 신앙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클로이드 맥클랑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런 어른들의 표정과 말이 무서워서 교회를 다녔지 교회 생활이 기뻐서 교회를 다닌 것은 아니었다. 예배 시간에도 얼마나 행복하고 충만하고 사랑하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엄숙한지가 예배의 기준이었다. 엄숙한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사랑하는지. 이게 바뀌면 안 돼요. 아이들이 떠드는 거, 뛰어다니는 거, 그게 관계없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예배의 방해의 것은 아니에요. 아이들이 성전에서 뛰고 웃고 이거를 자유롭게 해줘야 돼. 너무 버릇없이 크는 건 말고요. 이 부분 좀 잘 아시죠? 자, 예배가 끝난 후 교인들의 위선적인 행동으로 그들이 다시 돌아갈 때 나는 큰 충격을 받는다. 그런 분위기에서 살다 보니 나도 어느덧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버렸다. 율법적이고 비판적이고 불평하고 늘 화가 나 있고 분노하고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죄책감에 괴로워하고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노력하고 자신의 약점과 잘못을 사람들이 알아챌까 봐 불안해했다. 그리고 나는 교회를 떠났다. 클로이드 맥클랑이라는 예수전도단 올레이션스의 대표예요. 세계적인 선교단지. 이분도 청년 시절에 이런 방황을 한 거예요. 왜? 오늘도 사랑하는 태교원 성결교 가족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예수의 본질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그대로 모습 그대로를 내버려 두진 않는다는 거. 이거를 이 차이점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에요. 자, 반대로 11절에 장성한 신앙으로 가면 내가 11절 다시 보여주세요. 어린아이일 때는 어린아이 같이 생각하고 어린아이 같이 말하고 어린아이 같이 행동했는데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뭐 했다고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끝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서 사랑해서 하나님이 기뻐서 하는 장성한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귐을 갖고 동행하는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니까 아멘이시죠? 예?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죠? 아버지십니다. 조건부가 아닌 이미 받은 사랑에 감사해서. 그러면 실수해도 낙심하기보다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식들이 실패했을 때 부모들이 첫 번째 해야 하는 방법은 왜 실패한지를 따질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로하고 안아줘야 하는 거예요. 실패한 걸 따지고 꾸짖고 공격하고 실패하고 싶어 실패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죠? 일단은 그거부터 하셔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그거예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최선을 다했다. 고맙다 감사하다. 정말 훌륭하다. 이것이 교회에서 해야 될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한 법조문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신앙생활 전반이 기쁨과 사랑, 믿음 안에서 자유로 채워지는 그 상태가 장성한 어른의 신앙의 상태인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도 우리들의 문제는 똑같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여전히 사랑보다는 율법이 중요하고 자꾸 왜 율법적인 신앙생활로 돌아가게 되고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지 못할까요? 그것은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에 푹 잠기지 않아서 그렇다. 푹 잠깁시다. 푹 잠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2절입니다. 마지막 12절이에요. 보세요.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어린아이 때는 이러면 하나님 좋아하실 거야 이거예요. 심히 한 거야. 자, 그러나 시작.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단계에 들어가면 그럴 거야가 아니라 그건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알게 돼요.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보이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을 대면하여 사는 방법은 그분과의 깊은 사귐으로 들어가고 아버지라 깊이 부르며 나아가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에 나오는 한 가지 예화로 말씀을 마치겠는데, 맥스 루케이도의 책인데요. 어느 날 한 젊은 청년이 자신의 가족을 떠나 집을 나갔어요. 아버지의 권위가 싫었고 집안 규율이 답답했어요. 그래서 자유를 원했고 더 이상 그 가정이라는 울타리에 갇히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도시로 향한 그는 방탕한 삶을 살아요. 그리고 자유롭게 당분간은 자유로웠지만 돈 잃어버리니까 친구들 다 떠나요. 그 이후로 외로움과 실패, 죄의식이 그의 삶을 좀먹기 시작해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잠을 못 자고 괴로워하다가 결국 다 잃어버린 후에 깨달아요. 한번 따라합니다. 아버지의 집이 좋았다. 아버지의 집이 좋았다. 그것이 구속이 아니라 그것이 행복이었다. 여러분, 벌을 주려고 법을 만든 게 아니에요. 죄를 짓지 말라고 법을 만든 거지. 거꾸로 이걸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에 있는 걸 구속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이란 말이에요. 그걸 보호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는 아버지에게 한 통의 편지를 써요. 아버지,
제가 집을 떠나 죄를 지고 아버지께 큰 죄를 졌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저를 받아주실 마음이 있다면 제가 몇 날 며칠 몇 시 기차를 타고 내려가는데 기차역 앞에 큰 나무 아시죠? 그 나무에 흰색 손수건 하나를 걸어주세요. 그럼 내가 그 손수건에 흰색 손수건이 걸린 것을 보고 아버지가 나를 맞아주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집으로 아버지에게로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차를 타고 아들이 몇 날 며칠에 내려가는 거예요. 쿵쾅쿵쾅쿵쾅 가슴이 뛰겠죠. 과연 아버지가 손수건을 붙였을까 안 붙였을까. 옆에 있는 승객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기 자초지정을 이야기하고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내가 이런 사연 때문에 내려갑니다. 다음 기차역에 도착했을 때 창밖을 보고 혹시 그 나무에 손수건이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좀 자세히 봐주세요. 기차는 점점 목적지에 가까워지고 마침내 그 나무가 보이자 승객은 놀라움과 감동에 찬 목소리로 외칩니다. 이봐요 청년, 그 나무에는 손수건이 한 개가 아니라 수백 개가 달려있네요. 수백 개의 손수건이 달려있네요. 나뭇가지마다 하얀 천이 펄럭이고 있어요. 아버지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지 않고 무조건적이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실패보다 크다.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그 두려움은 상대도 할 수 없는 사랑이다. 오늘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할렐루야. 그는 눈물을 흘리며 기차에서 내려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갑니다. 근데 아버지는 이미 기차역에 나와 계셨어요. 그 아들을 끌어안아 맞이하면서 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난 너를 항상 사랑하고 있었어. 항상. 이 예화는 누가복음 15장에서 말한 탕자의 비유를 현대적으로 풀어낸 감동적인 이야기죠. 이 이야기가 말하고 있자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끝나지 않으며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고 어디를 가고 아무리 멀리 갔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두 팔을 벌려 맞이하신다. 아니, 돌아오면이 아니라 돌아오기 전부터 우리를 향하여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떨어지지 않는 실패가 없는 사랑이다. 오늘 답답하고 묶이고 눌리고 공격받고 그런 마음이 있는 분 계십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을 종이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닭으로 갈 수 없다. 이 시간 우리 너는 내 아들이라